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과 유양,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변하여 주님 의뢰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취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을 죄만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바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이 울리는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대로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듣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복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은 오늘 기쁜 성탄절이니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투다닥 투다닥 그러면 안 되고요. 짝짝 맞아야 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어제 성탄 전야 때 광화문에서 기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탄 전야 축제를 몇 시간 동안 그 추운 데서 했어요. 성탄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뮤지컬도 하고 선곡도 하고 어릴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저희 어릴 때는 고향 교회, 아주 시골 교회인데 교회 중앙에 장작 난로를 피워놓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달아오른 난로에다가 고구마 이렇게 빚어가지고 구워 먹고 옹기종기 모여 둘러앉아서 성탄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매일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네. 한 달 정도는 매일 저녁 모여서 성경 연습, 노래 연습, 율동 연습, 성경 암송 이런 걸 했습니다.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고 즐거운 성탄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를 회복해야 청소년들이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탄 전야 24일 날은 공연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연을 하는데 노래, 그다음에 율동, 성극이 클라이막스예요. 성극. 그러니까 배우가 돼가지고 다 연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그렇게 해서 12시 정도 되면은 선물 교환을 또 해요. 선물 교환 쭉 하다가 새벽이 되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아. 고요 한 밤, 거룩 한 밤 밖에 나가서 부르면 집에서 잠 깨어가지고 나와. 밤새껏 기다리고 있어 선물 주려고. 그런 집집마다 눈 푹 빠지면서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가 이 땅 위에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기독교가 주도해 나갔는데 요즘은 세상이 문화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요. 75세 할아버지 김병락이라는 분이 할아버지가 수위하지요? 뭐라 그래요 요즘은? 경비 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데 그렇게 적게 받는데도 기부를 1억을 했더라고. 1억.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 많아지면 이 세상은 따뜻해질 겁니다. 세상 아름다워질, 그들이 희망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마땅한 본분인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이 행복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이유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아기가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아닙니까? 어른들은 잠잘 때 때로 무섭기도 해. 코도 걸고 숨도 때로는 멈췄다가 막 또 쉬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들은요,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아기들은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아기들이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 아닙니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한 자들이 누구냐? 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더니 찬송 소리가,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오는 이 목가적인 풍경은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특권과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천한 직업을 가진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좋은 인사말이 있다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옆에 분이 계시면 인사를 나누시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가짜 평화만 있어.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람들이 진짜 평화를 원하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그걸 주려고 내가 왔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또 우리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데,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리 암이 찾아왔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도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을 지금 하면서 협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외교적 협상 두 카드를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돈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돈 많으면 편안하게, 편리하게는 살 수가 있는데, 돈 많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집안이 가난하다가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집안이 막 전쟁터가 되는 경우들 가끔 있지요. 돈의 힘 가지고 얻은 평안은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평화를 열망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을까? 이유가 뭘까?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평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같이 살기 때문에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평화를 깨뜨려 버려요.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평화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까? 절대로 그런 것 아니에요. 서부 아프리카에 보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감비아는 굉장히 평화롭다. 평화로운 나라인데 시에라리온은 늘 내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감비아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감비아는 가난하기 때문에 평화다 오히려.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속고 있는 거죠. 권력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권력과 힘 가지고 잠시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은데 눌러놓으면은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요.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러면 경호원이 수십 명 내지 때로는 수백 명 이렇게 수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경호원 한 사람도 없이도 편안하게 잘 다닙니다. 네? 권력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위장평화, 위조평화, 모조품, 그리고 사이비 평화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애기로 오셨어요. 애기로.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아기로 오셨을까? 아기로 오신 이유는 아기가 평화의 상징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국의 황제로 오시지 않았어. 총 들고 무장하고 병사들 거느리고 너희들 내 앞에 굴복하라, 무릎 꿇으라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는데 그 계기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뭐요? 기묘자라, 원더풀,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비한 이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어감이 좀 안 좋아, 모사. 예수 이 말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 다 당하셨거든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멸시, 모욕, 십자가형까지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상담자이신 예수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이리저리 전화하지 말고 사람 이리저리 만나러 다니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 아닙니까? 이걸 펴놓고 이게 그분의 말씀이니까 찾아가지고 그분과 상담하면은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세 번째. 어떤 분?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애기 보고 하나님이라. 이해가 안 되죠? 애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면 어떻게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 속에 진짜 신비가 들어있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대. 한계에 부딪혀버린 거야. 아기로 왔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은 또 이름이 또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여러분 애기 보고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애기 보고 영존하시는,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다. 또 평강의 왕이다. 전부 애기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니까요. 애기. 이해 안 되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을 이런 분으로 믿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몸부림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이렇게 믿으라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애기 보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국의 황제로 왔으면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면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 수 있는데,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참 평화를 얻으려면 이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은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모든 담을 허물으신 분.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셨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일 먼저 그 평화를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경험하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내가 가져야 남에게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화평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 평화가 깨어집니까? 욕심과 죄 때문 아닙니까? 모든 건 내 고집대로 하려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서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 평화가 내 마음속에 먼저 사라져버려요. 평화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 살다 보면 평화가 사라지고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출렁거리고 요동칠 때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셔서 아기 예수님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캐롤 찬송에 아기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성탄절에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찬양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108점.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되면 목이 항상 쉬었어요. 왜? 찬송을 너무 많이 불러가요. 돌림 노래를 그 선생님들이, 우리 고향교회는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안 계셨어. 제 어릴 때는 목사님 모실 형편이 안 돼. 교회가 전도사님도 안 계셨어. 그럼 누가 이걸 다 가르쳤느냐 이 말이요.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 지금도 이진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박재숙 장로님, 이분들이 우리 부장 선생님을 했는데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분 교사들이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때 많이 제가 불렀던 찬송이 예수님 잠자는 모습이에요. 잠자는. 내 마음이 출렁거릴 때 잠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님 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여인이 물 잃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이 여인이 나무 토막 하나를 물동이 위에 넣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물었어요. 아니 더 무거울 텐데 뭐 때문에 나무 토막을 물동이에 넣어서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면 출렁거려서 물 쏟아져서 이걸 넣으면 물이 중심을 잡아서 물이 흘러져. 우리 옛날 여인들이 더 지혜로웠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물동이에 동네 아줌마들 보니까 바가지를 엎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바가지. 왜 그럴까? 중심을 잡아줘.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라. 성 프란시스가 이 영감을 얻은 거야. 그렇지. 내 마음 출렁거릴 때, 요동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 십자가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평화를 받은 자들이거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평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 우리는 화평을 나누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요즘 우리 사회가 좀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계파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사상적 갈등.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런 식. 그래서 이 땅에도 주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렇거든.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집니까? 그렇게 돼. 자,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평화를 나누는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화목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해소돼야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어주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 갖고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뭡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 아니십니까? 이것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남편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염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남편이 사업 잘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외도를 해버려. 또 자식이 또 탈선을 해버렸어. 도무지 살 희망이 없어. 힘도 사라졌어. 이 옆에 아줌마가 오더니 아무개 엄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야. 절박하니까 말이야. 절박하니까. 그랬더니 병도 치료되고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도 돌아오고 그런 한 사람이 우연히 전한 그 복음이 화목해하는 말씀이 된 거잖아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응? 평화가 왜 깨집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래요. 내 주장을 막 내세우면 그 순간 평화 깨지거든.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나지요 이 세상?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이 독일이 벨기에를 건드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이를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때 한 사람을 그냥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고. 엄마가 또 소리 지르니까 아빠가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당신한테 물어서 나한테 물었지. 여자가 간섭이 많아. 소리를 빼가고 지르니까 여자가 밖에 나가면 문을 꽝 따고 나면 성질도 지랄 같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주인 바꾸기가 안 된 거야. 주인 바꾸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 화목해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많이 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아이들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아이들도 들을만하지? 못 알아듣겠어?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잘 듣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은 듣고 가서도 물어보면 몰라. 애들은 장난치는데도 물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요 잘 알아듣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초급 장교 시절 때 일본 사관학교를 다녔어요. 일본 사관학교. 일본 사관학교를 딱 갔더니 이상하게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화장실만 다니라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 화장실 더러우니까 일본 아이들이 같이 안 쓰려고 그런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학교에 화장실이 중국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한 거야. 교장 선생님이 이상하다. 누가 이게 청소를 하냐 하고 밤새껏 한번 지켜봤는데 새벽 2시 지나서 장개석이가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야. 청소를 하는데 이 장개석이를 교장 선생님이 보고는 교수회의를 그 이튿날 소집을 해가지고 교수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장개석이로 인해서 중국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중에 총통 되죠? 총통. 평화를 이루려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구 위에 내려온 정신이 있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 하나 참으면 돼요. 나 하나 손해보면 된다고. 나 하나 희생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 화목해 하는 말씀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평화가 임해야 돼.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참된 평화 주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참된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김희숙 권사님, 일어서시죠. 앞으로 좀 나오세요. 두 분. 또 정미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쪽으로 쳐다보세요. 저쪽으로 보시고 보십시오. 네. 2013년 11월 3일 저쪽으로 돌아보시고 2013년 11월 3일 두 분 같이 권사 임직을 받으셔서 1952년생이기 때문에 만 70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해서 두 분은 시무권사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정미래 권사님, 2013년 11월 3일 이후 권사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오늘 만 70세가 되어서 총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옵시며 남은 생애 동안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활기가 넘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후손들 위해 자손 만대토록 신앙의 계대를 이어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가는 가문 이룰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는 게 많아요.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김희숙 권사, 생년월일 1952년 9월 7일. 권사님께서는 2013년 11월 3일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시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주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명덕.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정미래 권사 생년월일 1952년 2월 1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 맞죠? 찬양. 네. 헌금하겠습니다, 오늘.